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매일 만나 로마서 강해가 다 맞춰져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도 내일 토요 아침 설교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 편지를 지금 왜 쓰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사실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이 편지 말미에서 맨 마지막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에 잠시 들렸다가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 서머나 스페인에 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5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것처럼 바울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을 마치 선교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는 이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선교지 지금 미지의 영역은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울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프랑스하고 그 인근 주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울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잠시 들렸다가 당신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나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겠다. 나의 마지막 선교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렸을 때 나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 후원을 미리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에 들려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전에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도시 이 지중해 연안 그리스 연안에서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받은 이 모금,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면 이 일이 어려운 일일까? 이미 모금이 끝났고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이 있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만 하면 되는데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또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미션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교회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유대인은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축출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사실은 퇴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돌아오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도움들, 필요들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 이 로마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쭉 봤듯이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한다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교회, 그리스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헌금을 했다, 이미 모금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생판남인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빚을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특정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셨고 이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이들에게 모든 약속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이 언약에 이 원가지에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금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으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미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일이 잘 맞춰지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잠시 들려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떠나서 마지막 선교여행, 이 서바나로 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미션,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예루살렘 미션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 기도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가 고국에 간다, 고향에 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울의 신변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본 바울은 이 기독교라는 새로 만들어진 이 이단에 가입한 잘못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단자인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 눈에는 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일원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일원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종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그래서 실제로 눈에 가시 같은 그 존재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신의 신변보다도 더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헌금과 모금을 다 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과연 받을까? 과연 기쁜 마음으로 받을까? 이 걱정, 이 염려가 앞섭니다. 이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 저희가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출신으로 유대인들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교회의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많은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물론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이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 옛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가 누구인가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저기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모금, 이 헌금을 받는다라는 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과 모금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헌금과 모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 이방인들, 그들이 오랫동안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믿어졌던,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이제는 형제와 자매로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이방인들,
아예 틀렸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을 이 헌금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됐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전달하는 마지막 미션을 할 텐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 일,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나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편히 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세기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의외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이것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아들였으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이웃을 그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값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신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인정,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사랑과 이 무조건적인 신뢰와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과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뭘 더 의지하게 되나요? 율법을 지키는 나의 삶,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마음에 더 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 인정, 평가를 받는 게 어려운데,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이웃, 달라도 너무 다른,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 이웃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뭔가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기도를 많이 해라. 안 되면은 더 예배에 더 많이 나와라. 더 은혜를 많이 받아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라. 당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계속 나에게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안 되면 더 기도해라, 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받아주라. 네가 다 해라. 그게 율법이고 율법의 요구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책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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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기 때문에 끝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책감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 율법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나에게 계속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나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받는다라는 그 은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받는다라는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력에 대한, 공로에 대한 결과여 보상이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애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데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용납해두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로마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신앙생활이 됐든 교회 생활이 됐든 누군가의 관계를 맺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에 충만히 잠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지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나 기도나 뭘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빨래 짜듯이 쥐어짜내듯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서 요 조금 남아있는 그 사랑으로 쥐어짜내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쥐어짜내는 식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를 깊이 누리시면서 이 안에 깊이 잠기셔서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뒤섞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복음을 충만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아침에도 다른 것 하나 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의 삶에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용납하심이 내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쥐어 짜내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쥐어 짜내는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